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보며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미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인생이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같이 나누길 원하는데요. 오늘 장면은 우리가 잘 아는 장면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하는 장면이에요. 말하자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이 마지막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장면을 보면서 좀 독특한 점이 좀 있어요. 어떤 부분이 좀 눈에 띄시나요? 하늘이 열리고 네, 하늘이 열렸다. 그 마지막 순간에 스데반 집사님께서 하늘이 열린 모습을 보았다. 또 어떤 부분이 좀 이거 좀 독특하다.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네, 그렇죠. 그리고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다. 귀를 막았어요. 사람들이 더 이상 그 사람 말하는 걸 듣고 싶지 않다 하면서 귀를 막는 그 모습도 좀 독특하죠. 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네. 예수님하고 그렇죠. 맞아요. 여기 보면은 진짜 다 이런 장면들이 참 독특한 장면인데 사실 스데반 집사님이 말하자면은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사실. 그거 좀 독특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저는 이게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어떻게 계셔요? 보통은 어떻게 하고 계셔야죠? 그렇죠. 우리 사도신경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을 오시니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순간에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마음이 너무 영접하는 스데반을 그런 의미도 있겠네요, 진짜. 또 어떤 자신을 위한 어떤 순교자의 마지막 죽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들을 말하자면 좀 보면서 인정해주고 어떤 경외까지 아니지만 어떤 리스펙트, 네. 자신의 어떤 그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그 숭고한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있는데 두 가지로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있는 이 지금 상황은 말하자면 사람들이 뭐 한 거예요? 심판을 한 거죠. 그러니까 너는 유죄야 하면서 그 돌을 던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면 인간의 재판정 앞에 서 있는 스데반의 모습을 본 거예요. 비록 인간들에게는 사형을 받았는데 하늘에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일어나셔서 예수님께서 변호사가 되어주시는 거죠.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유죄 아니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오늘 이 장면은 스데반 집사의 눈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또 다른 해석은 이렇기도 해요. 스데반이라고 하는 그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의 그 순교 현장을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앉아서 계신 것이 아니라 서서 보셨다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 어떨 때 쓰죠? 높은 사람이 오면 아, 높은 사람이 올 때도 쓰네요, 진짜. 강간 사람이 안쓰러운. 안쓰러울 때도 쓰고요. 앉아있기 힘들 때. 아, 다리가 아플 때도, 맞네요. 다리 아플 때도 쓰긴 돼요. 열방할 때. 그러니까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뭐 앉아 내가 지금 피지컬리 앉아있기가 힘들어서 한 게 아니라 이 마음이 가만히 이 앉아 마음이 있을 가만히 수가 앉아서 이렇게 그렇죠. 안막고 있을 그런 그렇죠. 거가 아니고 네. 그 마음이 스테반에게 가 계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서서 같이 이러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저기에서 정말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은 멀리 계신 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볼 거라고요, 앞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스데반 집사의 그 마지막 장면은 예수님께 굉장히 큰 그 뭐랄까 그냥 앉아서 편히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사건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훤히 예수님께서는 그 사건을 내려다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사실 공통적으로 이게 두 가지의 공통적으로 아우르는 의미는요. 주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고난을 당할 때가 있죠.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그 두려움을 이렇게 느끼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때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누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항상 함께해 주신다라고 해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게 있죠. 시편 23장에서 자신이 어디를 지날 때에도 사망의 네. 골짜기를 지날 때. 근데 뭐 하겠다는 거 자신이 이제 두려워하겠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 제가 지켜 있는 나를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함께 하시는 네, 나를 지켜주시는 선한 목자가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다윗의 눈에는 뭐가 보였겠어요? 네,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보이셨다라는 거겠죠. 여기서 제 생각에는 네. 지금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은 성경에서 써 있기 때문에 네. 스데반이 그러니까 순교할 때 음, 예수님께서 서 계셨다는 걸 우리가 알지만 제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스데반만 죽었을 때만 서 계신 게 아니라 모든 순교하는 순교자들이 죽을 때는 예수님은 서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스데반의 집사님의 그 예를 통해서 예수님이 관심이 예수님의 모습이 어떨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고 계시죠. 예. 사실 이 스데반 집사의 입장으로 보면 사실 스데반 집사가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요. 부모 관계도 어떤지 몰라요. 그런데 사실 뭐 그걸 떠나서 굉장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돌을 들고 이를 갈고 있어요. 다 일촉즉발이에요. 나 혼자 거기 딱 한가운데 서 있어요. 그럼 어떤 느낌이 들까요? 두렵고 왜 나는 혼자지? 외롭고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지날 때 아마 우리 가족들이나 친척이나 교우들이나 그 마지막 모습들을 가까이서 보신 분들은 아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같이 해주려고 노력을 해요. 마지막 가는 길을. 그런데 어떻습니까?
굉장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요. 그렇죠? 고독하고 때로는 이게 마지막의 시간을 지나는 것이 저는 경험해 보지는 못했지만 되게 아플 것 같아요. 통증도 굉장히 많고 고통스러운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시간들을 오롯이 혼자 견뎌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게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주인으로 모신 그 양떼의 마지막을 결코 홀로 외롭게 두시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아까 우리 최영희 장로님께 말씀하셨던 그런 비슷한 부분이죠. 단지 어떤 순교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양떼들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마지막 순간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해 주시고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우리 14장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떠날 것을 예고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해줘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할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으실 것이다. 그 마지막 순간에도 같이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의 마지막에 누가 함께 있는가? 예수님. 네,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또 말씀을 읽는데 스데반은 되게 외로웠을지만 그 순간은 되게 외로웠을 테지만 하지만 사실 스데반이 죽었을 때 순교했을 때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8장 2절 말씀에 경건한 사람들이 와서 스데반을 많이 울면서 장사하고 스데반을 장사했어요. 예. 그 장례식장에 가보면 보통 누가 많이 오죠? 어떤 사람들,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오죠. 네, 가족들이 와요. 그러니까 고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슬퍼하는 사람들이 옵니다. 반면에 그 고인과의 관계 때문에 혹은 유족과의 관계 때문에 형식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저랑 어린 시절부터 학교를 다녔던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기억에 여전히 남는 질문이 항상 저한테 항상 자주 질문을 했어요. 걔는 그게 관심이 많았나 봐요. 민호야, 나는 내가 죽으면 몇 명이나 찾아와서 울어줄지 궁금하다. 몇 살인데요? 그러니까 대학교 되지 않을 때니까 아주 어렸을 때인데 걔는 그게 관심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게 별로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었어요. 저는. 왜냐하면 죽고 나서 내가 누가 와서 그게 큰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사는지가 저한테는 그 당시 그랬어요.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하지. 그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게 중요하지. 그렇게 저는 야, 너 그런 질문을 하고 사냐? 야, 지금 잘 살면 돼. 라고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근데 목회를 하면서 또 오늘 스데반 집사의 이 죽음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자꾸 질문을 던지게 돼.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게 돼요. 사실 우리 장례식에 나의 장례식에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와서 울어주는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질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아요. 스데반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함께 울어줄 만큼 나에게 진실한 공동체는 있는가? 많이 막 와서 막 울어주고 막 이렇게 관계 때문에 와주고 막 이런 거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 내가 지금 나를 위해서 나와 나의 어떤 떠남을 이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울어주고 한편으로는 천국 환송이니까 함께 천국에서 만날 것을 소망 가운데
환송해 줄 수 있을 만한 신앙 공동체가 우리에게 있는가? 라는 질문은 중요하겠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 감옥에 잡혔을 때, 갇혔을 때, 기적적으로 이제 베드로가 이제 탈출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옥문이 흔들리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갔던 그 한밤중에 갔던 곳이 어디예요? 네, 마가의 다락방이었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고. 성경에 이렇게 딱 나와 있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갇혀 있었을 때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우리가 딱 알죠? 베드로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고 지금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던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 성경은요, 이 공동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는데요. 야고보는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서로 뭐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병 낫기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혼자 기도하지 말고 병 낫기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 말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몇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몇 겹줄?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안에 신앙 세 겹줄 신앙 공동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공동체를 여러분 우리들은 만들고 있습니까? 네. 아멘.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공동체 만들 수 있을까요? 그냥 뭐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잠깐. 어떻게 하면 우리 세 겹줄 자주 봐야 돼요. 자주 봐야 돼요. 자주 만나는 게 참 중요해요. 어려운 사람의 시츄에이션을 잘 들어줍니다. 어려운 사람의 이야기에 대해서 경청해 줄 줄 알고 그 사람의 마음을 최소한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네. 남을 나보다 낫게. 남을 좀 낮게 여기는, 네. 낮게, better하게 여기는, 그렇죠. 네. 네.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관심을 많이 가져줘. 잘 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아주 경청하는 게 사실 중요하죠. 우리 목사님이 엄청 잘하시잖아요. 그러려고 하는데, 네. 자주 만나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자주 만나고, 자주 들어주고, 남을 좀 더 낮게 여기고, 자꾸 이 깔보려고 하지 말고, 뭐 내가 먼저 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해주는 그런 마음. 좋습니다. 그런 공동체 우리가 오늘 배울 뿐만 아니라 만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는 적어도 우리 두란노 학교, 우리 모든 참여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스데반의 우리 마지막 모습 가운데 특이하다는 것이 하나 있었잖아요. 스데반이 부르짖었어요. 주 예수의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하면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부르면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실 이제 스데반의 모습을 마지막 모습을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모습 마지막 모습 같아요. 예,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닮은 모습을 마지막 모습으로 기억할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이 지난주에 배웠던 거 공회에서 사내들인 거기서 어떤 모습이었다고 해요? 천사의 얼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스데반의 모습이 뭔가 억울하고 분노하고 막 이게 아니라 어떤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온화했던 모습들 그 모습이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마지막이 있겠죠?
근데 우리들의 마지막 모습은 어떠하기를 바라나요? 알 수 없다. 나는 내가 내 자신도 모르겠다. 네. 아니 뭐 바램은 있잖아요. 나는 모르지만 바램은 있잖아. 나는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온화한 모습. 네. 저는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상황을 거절하거나 거부하려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네. 어떻게 보면 편안한 마음. 실제 종종 그 임종의 모습들을 보면은 이제 되게 편하신 분들이 계시죠. 그렇죠. 사람들마다 조금 다른 게 있는데. 박집사님은 조금 편안해. 박영애 집사님. 좋았어. 맞아요. 아니 뭐 돌아가실 돌아가실 때 때 못 봤잖아. 그때는 못 봤지만 누워 계실 때 얼굴은 보존해놨는데 그거는 모습이 그러면 그렇지 뭐. 맞아. 아니야, 근데 근데 어제 어. 그걸 봤어. 박영희 사진을 집사님 봤어. 사진을 봤어. 봤는데 그게 돌아가시기 며칠 전이라고. 전에 찍는 거래. 좋았어. 근데 참 누가 그냥 눈 편안한 감으셔가지고 얼굴이셨어요. 찬송을 부르는데 가사는 안 틀리게. 우리 이상하게 돌아가시고 나서 이거는 그냥 내 저건데 박영애 집사님을 생각하면은 굉장히 하늘에서 밝게 웃고 있는 모습이 딱 떠올라요. 그래서 이분은 분명히 하나님 옆에서 지금 참 기뻐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네. 많이 그런 얘기를 인터넷으로 많이 봤죠. 모든 사람이 있어 그런 거 같지 않는. 그럼요. 맞아요. 뭐 이런 저런 해도 하여튼 그분은 네. 예수를 사랑하시는 맞아요. 분인데. 저도 그런 경험이 조금 있는데 믿는 사람들, 신념이 있는 사람들 얼굴이 편해요. 저가 보기에 네. 어린 나이 얼굴 같아요. 음. 근데 안 믿는 사람들 좀 가까이 있는 사람을 봤는데 들어보세요. 막 뭐라 험하다 그럴까 그런 거 봤습니다. 네. 여기 어떤 책 가운데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1년 후 내가 이 세상에 없다면 이란 제목의 책이에요. 이분이 4,000명 정도 되는 암 환자를 정신과 상담을 한 거예요. 그리고 쓴 책이라고 해요. 근데 사실 그런 류의 책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모습일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갖게 되는 세 가지 후회가 있대요. 뭐 여러 가지 후회가 많을 텐데 사람마다 다른데 세 가지 공통적인 후회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뭘까요? 예수를 더 잘 믿겠다. 신앙적인 그럴 수 있어요. 진짜 우리 신앙인들 만약 크리스찬 대상이었으면 아마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그걸 적었어요. 어떻게? 멋지네요. 또 네. 뭐 저기 톡으로 오는 거 보면 네, 맞아요. 자주 오죠. 오잖아요. 뭐 저 인생을 좀 더 즐기면서 이때는 너무 일이나 이런 거에 맞아요. 하지 않고 남의 눈 의식하지 않고 그런 게 많죠. 할걸 사랑하지 못한 거 후회한다. 가족이나 사람들 사랑하지 못한 거. 많이 네. 사랑하지 못한 나는 좀 더 맛있는 걸 많이 먹어. 충분히 많이 드신 것 같은데. 더 이상 어떡해. 네, 해주시면. 네. 보통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이거예요. 비슷해요, 사실. 너무 앞만 보고 달리지는 말 걸.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게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해주는데 엄청 자기 관리를 잘했던 남자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빠듯하게 쪼개가지고 굉장히 부지런하게 산 거예요. 시간 될 때마다 외국어 공부하고 하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성공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러다가 말기 암 판정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음이 찾아오겠구나 라는 그 순간을 느꼈을 때 이제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꿈을 위해서 지금의 현실을 희생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거,
그리고 맛있는 음식 먹는 거 나오더라고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그리고 아름다운 풍경을 누리는 거. 이러한 것들을, 이런 것들은 의식하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 보내는 소중함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나 했고요. 두 번째는 돈을 모으기만 하지 말걸 이랬대요. 맞아요. 네. 버는 사람 따로 쓰는 사람 따로잖아요. 네. 근데 진짜 많은 경우에 그렇죠. 난 남을 좀 사주고. 근데 이분도 그랬대요. 여기 50대 여성인데 이분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말하는 열심히 사는 절약이 미덕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모았어요. 그러다가 후두암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평소에 잔고가 채워지는 게 행복하잖아요. 막 이렇게 막 쌓아놓은 거 올라가는 거 보면 이렇게 그거 가지고 우리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아야지 했는데 이제 이것이 안 될 날이 오겠구나 라는 걸 느끼는 순간에 이제 돈을 써야겠다. 이제 뒤늦게 후회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의미 있는 곳에 또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돈 사용하는 행복을 깨닫는데요. 근데 뒤늦게. 그거는 다 있는 사람이 그거는 하는 소리 없는 사람은 진짜 없거든요. 네. 저는 저희 친구들 지금 암 환자고 보니까 없으니까 힘든 것도 있죠. 힘들죠. 맞아요. 네. 그런 경우도 있고 정말. 예. 그러니까 있으니까는 내가 진작에 이렇게 썼을 걸 이거를 하지 없는 사람은 그걸 못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그런 얘기도 듣죠. 지나왔으니까 그런 우리는 지금 아직 음, 그 아픈 단계가 아니니까 네. 그거를 쓰면서 살아요. 네. 있으신 분들. 아직도 돈 많거든. 네. 원사님 어떡해 우리 권사님 제일 부자야. 한국에 가서도 막 돈 내놓으라고. 세 번째는 이거래요. 세 번째는 진짜 원하는 것을 하며 살 걸 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것도 아까 얘기를 나눴죠. 그러니까 뭐 이 부분은 뭐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어떤 눈치 보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 일들을 하면서 살았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 1년 후에 세상이 없다면 오늘 무엇을 하고 싶을까라는 질문도 좋은데, 이걸 신앙적으로 조금 바꿔보면 1년 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오늘 우리는 지금 뭐를 하고 싶을까? 그 질문이 우리 크리스찬의 질문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네, 네, 목사님. 예, 근데 그 아까 그 먼저 세 가지 그 후회는 보통 세상 사람들이 하는 후회 아니에요. 그렇죠. 보통 우리는 일반적인데. 우리는 뭘 따져야 되는가 하면 기독교인으로 후회하는 게 뭔가 그걸 한번 따지면 좋겠고, 물론 지금 질문한 것 비슷하지만 네, 그렇게 달아가는 게 더 좋을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뜨겁게 믿을 걸. 네. 아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좀 더 잘해볼 걸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로서 특별히 후회하는 것이 있으세요? 신앙적인 관점에서. 네. 더 사랑할 걸. 하나님과 이어서 더 사랑할 걸. 좀 더 나눌 걸. 좀 더 나눌 걸. 두 번째랑 비슷한 거예요, 그게. 네. 돈 쓰면서 살 걸. 그런 거죠. 열심히 나누십시오.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여기 사실 우리 미국에서의 이게 마지막 삶에, 저는 한국에서 목회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지 몇 번 이제 개인적인 어떤 그런 상을 치르면서 경험했던 것이지만 미국에서의 삶의 과정은 아주 비슷해요. 보니까. 그러니까 병원을 오갈 때가 많고요. 근데 사실 병원에 오간다는 건 건강할 때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몸이 더 힘들어지면 재활병원이나 혹은 또 거기 병원을 오가죠. 재활병원과 일반 병원을. 그러면서 그것도 여전히 치유가 가능할 때 그런 것 같아요. 더 이상 치유가 어렵게 될 때는 어떻게 하죠? 예, 보통 선택을 하죠. 예. 예, 그렇죠.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에 가거나 아니면 집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 미국에서 보내는 마지막 시간들이에요.
제가 마지막 침상에 계신 분을 신방한 적이 있거든요. 이제 집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가운데 갔는데, 이제 보통 목회자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 삶의 이야기도 들어주고 같이 이제 하죠. 그런데 그분이 하셨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었어요. 목사님, 저는 그래도 저 사람 절대 용서 못해요. 너무 아팠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사실 우리는 잘 알지 못하니까 그분이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뭐랄까, 제가 이제 그 자초지정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는 이제 그런 부분 같지는 않고 어떤 자신 안에 있는 어떤 그런 분노의 감정들이 되게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상위 목회자로서 혹은 한 사람으로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먹을 힘이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데도 용서 못한대요? 예, 그런 얘기를, 예, 그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잘못된 사람. 그러니까 분노와, 모르잖아. 예, 예.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 마지막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기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아픔을 경험하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기 때문에 판단할 수는 없어요. 이제 바라기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자신을 볼 때 분노와 원망이 나의 마지막 모습이면 아니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그 저기 예. 그 호스피스 그 병동에서 예. 일을 하는데 예. 발란테로 일을 예. 하는데 이 막 아주 애기서부터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근데 이게 죽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대. 이렇게 닦고 하는데 너무 아름답대.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분노와 원망이 아니라 좀 더 오늘 스테반 집사님이 가르쳐주는 모습처럼 화해와 혹은 용서와 혹은 우리 안에 할 수 있다면 감사의 모습이 우리들의 마지막 시간을 채워주면 참 좋겠다. 감사의 모습 좋은 것 같아요. 기쁨과 감사로 남아있었습니다. 예. 박영애 집사님은 항상 감사해요. 뵐 때마다 너무 감사하다. 그거는 항상 나한테 항상 감사하다 그러더라. 수미 씨도 근데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왔었으니까 감사. 지금 난 용서 항상 못하겠어. 감사하셨어. 그 사람 절대 용서 못해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의 그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판단할 수 없다는 맞아요. 말씀하는데 사실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때 가장 상처를 받고 비저러블한 사람 다 본인 자신이에요. 맞아요. 항상 그거를 품고 상처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사실은 용서하는 게 무엇보다도 그 사람은 이 사람이 용서하든 말든 상관이 없어. 그렇지만은 내 자신이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한테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내가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맞아. 그런데 그게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는 거야. 맞아요. 그 마음대로 안 되는 거. 그래서 이 용서를 못하고 죽을 때는 이 얼굴도 막 이그러질 것 같아.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아. 마음이 아파. 여기 주사만.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에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그 스테반 집사님의 그런 어떤 용서의 마음, 다 너그러이 받아들이는 마음, 이렇게 사랑의 마음, 감사의 마음, 기쁨의 마음. 바라기는 우리도 스테반 집사님이 보았던 우리를 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할 수 있다면 더 훨씬 더 평안할 것 같아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신 아멘. 아멘. 근데 이렇게 예. 누가 그러더니 우스갯소리인데 그 죽는 저기 이렇게 가면은 껄껄껄껄 아. 이런 걸 저럴 걸. 이렇게 살 걸 저렇게 살 걸 하고 껄껄 소리가 제일 많이 난대요. 네. 후회 소리지 후회 소리. 입니다. 그렇게 스테반 집사의 마지막 모습인데요. 근데 스테반 집사의 마지막이 되게 외롭기도 하고, 물론 사람들이 눈에 볼 때 외롭고 되게 두려운 상황이고 이게 좀 괴로운 처참한 상황이었는데 특이한 거는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보면은 그 모습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스데반의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유대인들이 그 성 밖으로 끌어다가
스데반 이제 손에 있는 그 돌을 딱 쳐서 그를 향해서 죽이면서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때 누가 등장하죠? 사울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 때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자, 그 사울이 근데 어떻게 반응했죠? 그가 죽인 당함을 마땅히 여겼어요. 예. 그러니까 그 스데반을 죽이는 그 현장에 스데반의 마지막 그 상황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교회를 핍박했죠? 억압했어요? 스데반의 죽음의 결과도 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이후에 사울의 모습을 보면 당연하게 생각했던 스데반의 그 죽음이 바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아요. 바울은 뭘 봤던 걸까요? 스테반의 그 화난 얼굴. 화난 얼굴. 예, 그렇겠죠. 또 그들을 용서하는 마음. 예. 예. 저건 뭘까? 예, 저건 뭘까? 물론 자기가 그 당시에는 반대했지만 지나고 났을 때.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 별로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죽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구나. 그걸 봤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있네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죽을 수 있는 거구나. 목숨을 위해서 신앙을 갖는 거구나. 그 부분도 사실 사도 바울의 신학을 보면은 굉장히 그런 부분이 있죠.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그것이 강하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조금 더 얘기하면요. 그 터키에 가보니까 그 어떤 데 잊어버렸는데 그 천정에 이제 그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 교회 천정에. 네. 그때 거기서 그 누구더라 그 어떤 사람인데 화형에 처하게 됐잖아요. 화형에. 네. 근데 그 그림을 누가 그리는가 하면 그 옆에 그린 사람이 그 그림 속에 있다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더 그때는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나도 죽을 수 있다. 이제 그런 게 강했던 것 같아. 네. 사실 그 순교의 모습을 보면서 회심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이제 그런 식으로 순교의 피가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교회가 이렇게 커져 왔다는 것을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는데요.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의 뇌리에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이 계속해서 남아있다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간증을 할 때 스데반 집사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행전 22장 19절에 2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거기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스데반의 그 마지막 순교 장면은 사도 바울에게 계속해서 따라다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랬던 자신에게 예수님이 나오셨다라는 거예요. 난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죠. 스데반의 죽음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슬픔이었어요. 죽음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큰 박해가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사람들은요 박해 받을 때마다 울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가족이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잡혀가는 거예요. 굉장히 괴로웠던 상황일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사라졌나요, 근데?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성경에는 그 사도행전 8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 흩어진 사람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세. 하나님은요, 우리가 뭘 배우게 되냐면, 이런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준비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를 통해서 사도행전이 마지막까지 쓰여지잖아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사도행전 마지막 장이 어떻게 쓰인 줄 아세요? 저는 마지막 절을 되게 좋아하는데 28장 30절, 31절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스데반의 죽음 가운데 당연히 생각했던 사울이라는 청년을 통해서 이렇게 훗날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 이런 사건을 통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마음이 딱 드세요? 어떤 도전이 들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판단할 수 없다. 아, 판단할 수 없겠구나. 아무도. 네. 그 하나님만 아시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사울이 스테반 죽일 때 그 일서부터 나까지 네. 우리는 아무도 판단. 심지어 교회를 핍박하는 사울도 그렇게 됐는데 네. 우리 공동체 가운데 네. 혹 아,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을 보면서도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죠. 하나님은 어떻게 쓰셨지? 목사님 지금 권사님이 뭐라 그러셨죠? 아무도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되겠다. 아, 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쓰실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누군가를 판단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 그렇죠. 다양한 도전이 들을 수 있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우리의 생각과 다른 성경에는 경륜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비즈니스인 거예요.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에게는 굉장히 슬픔의 사건이고 실패의 사건인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어떻다고요? 크다고 얘기하죠. 크고 높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 안에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꾸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저는 이게 마지막 이게 정리를 하면서 우리 이런 지난 시간에 존 웨슬리 얘기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했죠?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조지 휘필드, 존 웨슬리, 조지 휘필드, 예, 그렇죠.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달아 없어지겠다는 각오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같이 들었어요. 내가 모든 일을 다 해야겠다라는 그 생각 역시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도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스데반이 그런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했어요? 죽으면 안 되거든요. 내가 지금 여기서 죽으면 안 돼. 그렇잖아요. 왜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면 우리 가정은 무너져. 내가 아니면 우리 교회는 무너져.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조금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근데 또 너무 내려놔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밸런스 맞아요. 맞춰가면서.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오해해요. 하나만 듣고 하나만 잡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랬다니까 난 무조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꼭 그렇지 않더라고요. 신앙은요. 한쪽에 그 메시지도 분명히 있어요. 내려놓을 때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나는 주님을 위해서 간다. 그렇게 했을 때 사실 그것이 순종이라고 순종이죠. 네. 근데 하나님께서 스탑. 그렇게 했을 때 아니야 나는 가야 해. 이런 생각을 잘 해. 그럼요. 나는 왜냐면 하나님의 일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죠. 생각하는 거지. 네. 그것이 불순종이라는 생각은 잘 안 하는 네. 거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위해서 가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스탑할 때는 스탑할 수는 순종을 할 수 있는 그거를 준비를 하고 갈 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일이 망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통해서 이 두 가지 모습들을 우리가 좀 균형 있게 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목회자로서 이제 목회자들이 이제 범하기 쉬운 실수들이 이렇게 치우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예전에 노회에서 같이 공동으로 그 기도문을 하나 읽었는데 그 기도문이 잠깐 이제 영상을 하나 띄워주시면 오스카 로메로라고 하는 그 주교의 기도문인데요. 그 분이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인권 옹호하면서 이렇게 하시다가 그 이제 성만찬의 미사를 집전하던 중에 군인에게 이제 저격받아 순교하신 분인데 아무튼 이분이 쓴 기도문 가운데 이런 기도문이 하나 있어요. 우리 제가 그
아니 한 번씩 돌아가면서 여기 읽어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이명희 권사님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가끔 뒤로 물러서서 멀리 내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거기 그 한 페이지만. 예,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노력으로 세워지지 않는 나라일 뿐 아니라 우리 눈길로 가서 닿을 수도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대한 사업의 지극히 작은 부분을 평생토록 감당할 따름입니다. 네, 우리 옆에. 우리가 하는 일 어느 것 하나 완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손길이 미칠 수 없는 저 너머에 있습니다. 어느 선언문도 말해야 할 내용을 모두 밝히지 못하고 어느 기도문도 우리의 모든 소원을 담지 못합니다. 어느 고백문도 온군 전체를 싣지 못하고 어느 반문도 돌봐야 할 사람을 모두 돌보지 못합니다. 어느 계획도 교회의 성결을 완수 못하고 어느 목표도 모든 것을 닿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어느 날 싹틀 씨를 우리는 심습니다. 그것들이 가져다줄 미래의 약속을 생각하며 위에는 뿌려진 씨들 위에 물을 줍니다. 그 위에 독불이 쌓여지고 기둥이 세워질 내일의 건물에 기초를 놓고 우리 힘으로는 해낼 수 없는 효과를 내다보며 감격에 물을 섞습니다. 우리는 만능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할 수 있는 만큼 할 때 거기서 해방감을 느낄 따름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기꺼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게 합니다. 없이 하나님 은총을 세상에 임하도록 하는 걸음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끝내 결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건축가와 목수들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건축가가 아니라 목수들입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건축가와 목수의 차이가 뭐죠? 건축가는 다 완성된 모습을 알고 있지만 목수는 목사는 이러는 사람. 그렇죠. 때로는 결과는 알 수 없지만 나에게 맡겨준 그 일들을 하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네. 네, 7장 58절에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을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는 그게 나오는데 예. 특별한 뜻이 있어요. 거기서 사울을 등장시키는데 그 겉옷을 벗어서 사울 앞에다 둔다. 보통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요. 사울 역시 그 스데반 집사의 순교에 죽임에 책임이 있다. 역할을 했다. 라고 보통은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글쎄 우리가 정확한 의도를 알 수는 없겠지만 제가 이해하는 부분은 스데반 집사의 죽음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책임이 있고 하지만 그러한 책임으로 인하여서 그런 어떤 죄책감이나 그런 일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것이 어떻게 다르게 사용되는지 나중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그 간증 장면에 스데반 집사 이야기가 나타나는 걸 보면서 자신의 그랬던 모습들 나는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지는 거는요. 결국에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들을 어떻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을 때에는 말하자면은 앞으로 전조를 보여주는 거죠. 사도라고 하는 청년이 이런 역할이었어. 하지만 뒤에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봐. 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쪽에는 이건 제 생각인데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모든 사람이 옷을 벗은 게 아니라 이제 증인들이 자기 옷을 벗어서 난 저기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이라는 걸 했을 때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특별히 그 옷을 벗었다는 거는 사울도 진짜 이 기독교를 미워하는 그런 적인 거를 모든 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막 뭘 할 때, 야, 너 일로 와서 이거 옷 지켜. 이제 이럴 때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 정말 정말 이 기독교를 미워하고 이런 사람한테 그거 옷을 같은 편인 거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해서 또 저거를 받아가지고 죽이러 가잖아요. 사람들을 다 봐서 공회로 끌고 가지고 그만큼 그러니까는 그 사울이 아주 적극적으로 기독교를 미워했다는 거를 여기서 좀 나타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통 사람들이 아무나 불러다가 옷을 내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데반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가장 높은 사람인가 봐요. 그 사울이. 그래서 그 앞에 다 던져놓지 않았나. 네. 실제 사도 바울의 그런 유대교 안에서의 그 위치를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죠. 예. 그렇죠. 근데 목사님, 예. 근데 저는 그 지금 권사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평소에 이제 저 생각을 그렇게 했거든요. 뭐냐면은 그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 발 앞에 두었다는 얘기는 사울이 그 스데반 순교하는데 그렇게 여러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그 바로 앞에 있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사울이라는 청년이 스데반의 그 마지막 기도하고 간절함뿐만 아니라 스데반의 그 돌로 맞아 죽는 전 과정을 그 사울이 다 봤을 거란 말이죠. 그러네요. 예, 문장을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그 사울이 청년이었을 시기니까 말이죠. 사울 마음 속에는 스데반이 정말 저렇게 죽는 순간까지 성령 충만했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깊이 알았을 거라고요. 그 당시에. 그러면은 그래서 나중에 그 사울이 회심하는데 그 아주 결정적인 그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 마음속에 그 내면에 있는 그 사울 내면에 있는 그게 깔려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이 7장을 읽어보면서 그 누가가 유일하게 그 60절에 그 7장 1절부터 60절까지 굉장히 긴 그 7장인데 그 여러 사람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은 예를 들어 증인도 나오고 고발한 유대인도 나오고 그 사내들인 71명 구성된 그 사내들인도 나오고 방청객도 나오고 그런데 유일하게 이름 한 사람을 거론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60절 중에서 유일하게 사울이라는 그 이름을 거론한 사람 딱 한 사람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누가 입장에서 보면은 이 그 7장을 그 작성할 때 상후에 그 헬라파의 그 거두 그 바울에 의해서 그 기독교 얻은 그 주님의 어떤 그 복음이라든가 이런 게 상후의 9절 이제 9장 이후에 나오는 그거에 그 하나의 모티브를 이렇게 말씀하려고 이렇게 언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또 하게 되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금 우리 권사님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정도까지. 자, 우리 같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을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런 생각이 있을 때 비로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의미 있게 살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기 원하십니까? 우리의 마지막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우리는 친밀하게 이렇게 교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을 남겨주고 싶습니까? 바라기는 스데반 집사님처럼 예수님을 닮은 얼굴, 예수님의 닮은 성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사역에 우리의 작은 삶이 선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묵상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마지막 곳곳에서 우리의 호흡이 떨어져 나갈 순간이 있을진데 하나님, 그 순간이 오늘 스테반 집사님의 그 마지막 순간처럼 주님의 환영을 받으며 그 얼굴에서 용서와 화해와 감사와 기쁨의 얼굴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시간을 우리가 보내기 위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서로 사랑하며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시간만큼 주님 사랑하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후회 없는, 아니 최대한도로 후회가 작은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또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우리 남은 인생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